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도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심장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그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보통 뭐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날도 제가 기억에 2시까지인가 공부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거였어요. 세수하지 않고 막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밥 먹으라고 하니까 7시쯤인가 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서 그때가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피곤하면 눈을 감고 먹잖아요. 잠에서 깬 지 얼마 돼가지고 눈을 감고 피곤하다. 다른 때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피곤하네. 이렇게 피곤하지? 눈 감고 먹어야지. 입에 음식물을 넣고 눈을 감고 이러고 있었어요. 깨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를 굉장히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찮게 하네. 왜 이렇게 귀찮지? 이렇게 귀찮게 하네.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떴더니 살았다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식탁 그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누워있고, 그리고 식탁 옆에 누워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 얼굴에 뺨을 막 때리고 있었어요.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막 때리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형은 막 심장을 막 열심히 누르고 있고, 형이. 저희 아버지 표현으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더래요. 깨물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왜 너 밥 안 먹고 뭐 하냐? 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뭐 음식을 이렇게 식탁에 딱 가져갔는데 갑자기 제가 쓰러져요. 그러고 나서 눕혀놓고 보니까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형이 그때 군대에서 마침 휴가를 나갔어요. 형이 의무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딱 이 심장을 체크를 했는데 심장이 안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을 형이 열심히 막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얼굴을 막 때리고. 근데 사실은 여기 눌러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살았는지 아니면 눈을 떠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되게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시험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눈을 떴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기 근육이 다 굳어 있어요. 굳어가지고 이 입을 움직이는데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이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쫙 퍼져간다는 뜨거운 곳이 이렇게 퍼져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 발 할 거면 다 차갑고 얼굴도 차갑고 다 조금 지나서 이 근육이 움직이더라고요. 아버지는 한 5분 정도를 제가 심장이 안 뛰었대요. 아버지는. 근데 좀 그날도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근육이 굳어 있어요. 쉽게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중간고사를 보면서도 머릿속에 온통 이게 죽음이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자는 거구나. 난 분명히 잤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예요. 그때 내가 죽었으면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살려주시고 그때 이후로 심장이 아직 멈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람의 그 나머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LP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생명보험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할 줄 압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사람이 여지껏 사는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 받았죠. 그리고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또 그 사형 선고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을 때 이 글을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 들기 전하고 병에서 나온 이후에는 굉장히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신앙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병에서 나은 것만을 알고 있고요. 그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써 있냐면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에 써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써 있어야 되는데 열왕기서에 써 있지 않고 오히려 이사야서에 바로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 또 지혜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면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했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자기의 생명이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름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의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나의 중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입니다. 네, 맞다고 딱 그러죠. 39살이에요. 그럼 39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걷어가리라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39살에.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보면 그래도 젊은 나이잖아요. 39이면 한참 때인데 그 한참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질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수면내시경 같은 걸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수면내시경을 하면 이 약을 딱 넣으면서 넣는 순간에 조금 지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쓱 잠이 들죠. 그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깨어나게 돼요. 제가 죽음을 느낄 때 저는 수면내시경 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똑같이 생각나요. 그때와 똑같아요. 순간 딱 눕는 순간에 갑자기 눈을 딱 감게 되고 그리고 눈을 또 탁 뜨게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암 수술 4번 하신 분. 제가 띵동 하면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나가야겠네 이러고 나오셨던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신 지 2달 하고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교회 오시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거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는 보면 교회에 한 3분쯤 도착을 해요. 10시 43분쯤. 그러면 한 10분 정도를 눈을 감고 조글조글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저는 생각할 때 그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뭘 안타까웠냐면 실제로 그분한테 정말 믿음에 대해서 설명은 했긴 했지만 이분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게 후회가 되고 진작 가서 좀 찾아뵙고 왜 정말 그렇게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와서 막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험 하시면서 이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고 언제 닥칠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 하시지 않겠어요? 정말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이 땅에서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깐 가지고 살아가요. 그 생명조차도 내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허락하신 것을 그냥 그때까지 허락하신 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39살에 그것을 경험한 거죠.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마치 목자가 텐트를 치고 한 곳에 있다가 그 텐트를 쌓아 걷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인생이. 또 직공이 배를 막 짜다가 됐다 그만 짜자 그러고 배를 딱 잘라가지고 걷어들인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 직공의 마음대로 생명을 걷어들이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다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요 왕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걷어들이면 그냥 걷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자녀도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것은요 내가 사용한 것만 내 거예요. 내가 사용한 것만. 그래서 또 그것이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은 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쓴 것만 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중보가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내가 갚기로 한 날이 있는데 조금만 연장시켜달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5년을 연장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마치 채무자가
채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채무자는 히스기야예요. 채무자인 히스기야가 그 빚을 조금만 좀 유예해달라고,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이따가 청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젊은 날을 추억해달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추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 했던 일들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네가 오늘 내게 했던 기도, 중보가 되어달라고, 유예해달라고, 즉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했던 그 기도와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일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빚을 좀 유예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와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예, 여기 말씀을 보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이 곧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바로 이렇게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셨고, 또 그 아픈 것을 통해서, 그 사망의 선고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히스기야가 이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두 번째 침공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물질을 줘가지고 조공을 들여가지고 그 공격을 막았어요. 화친하고 돈 들여가지고 돈을 줘서 그들이 물러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때는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침공에 들어올 때는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그가 끝까지 항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했냐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히스기야가 아팠다가 다시 그가 낫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와 예루살렘을 구원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상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에서 나은 다음부터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 여러 벨리의 상황이 있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때로는 겪게 하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전 내놓은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이 부르심 교회를 내놨다던데요? 그래. 이상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알아봤더니 우리 옆에 교회가 내놨더라고요. 부동산에. 그래서 저희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개척을 하게 되는데 여러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개척을 하는데 그분한테 할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 명도 없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1년 동안에 6명, 그리고 2년 됐을 때가 한 13명? 2년 됐을 때가? 그리고 3년 딱 되니까 이게 한 20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그 상황, 그렇게 지금 개척해 오면서 그 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할 말이 많은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할 말이 많더라고요. 해줄 말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앙을 더 낮게 하고 또 평안을 주고 자기를 회개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 방식대로 하느냐,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곧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삶을 유지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프루덴셜 신유의 표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